썩 편하진 않습니다. 근데 요한 3서 2절 말씀은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요한 3서도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 없죠. 요한 3서, 그럼 요한 3서가 있죠. 요한 3서가 어디 있지 근데? 요한 2서 앞에 있을 거야. 그럼 요한 2서는 도대체 어디 있죠? 요한 3서 앞에 있을 거야. 찾기가 매우 쉽지 않아요. 오늘 2절 말씀은 매우 우리가 많이 읽고 듣는 아주 친근한 말씀입니다. 한번 오늘 2절만 할 텐데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3서 2절입니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범사에 잘되고, 그래 눈이 번쩍 띄고 마음에 쏙 들어옵니다. 그런 한 발짝 잘 더 들어가서 살피면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내용들이 그 앞에 있습니다. 어떤 것이 먼저냐 하는 그것과 또 하나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를 잘 잡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양팔을 벌리고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천사가 되기에는 너무 지저분하고 동물이 되기에는 너무 거룩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하늘과 땅 사이에서 땅에 발을 딛고 하늘을 쳐다보며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유일하게 어떤 일에 대해서 예, 아니요 선택할 수 있는 피조물입니다. 사람에게는 양쪽으로 펼칠 수 있는 두 팔이 있으며 언제나 선택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사는데, 알렉산더 대왕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했다는 것이 이것저것에 놔둡니다. 내가 죽으면 관 양쪽에 구멍을 내서, 제가 어디 가선가 그런 관을 본 적은 있어요. 석관을. 구멍을 내라. 그리고 그 구멍에 내 양손을 넣고 관 바깥쪽으로 내밀어서 사람들이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천하의 정복자 알렉산더도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죽어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알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지만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로 시작하는 최준의 최대 히트곡 하숙생 가사의 2절은 이렇습니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그렇다고 일상의 삶을 우리가 무시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일터를 무시하고 가족들을 뒤로하고 신앙생활 하나 잘하겠다고 산으로 기도원만 쫓아다니는 그런 생활은 올바른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양팔이 있습니다. 한 팔은 영원한 생명의 수요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붙잡고, 그것을 어떤 신학자는 한 손에는 성경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다른 팔은 발을 땅에 딛고 살고 있으니 세상을 향해서 피고, 그 신학자는 한 손에는 신문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붙잡고 신문을 펴야 이 세상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움직일 수 없는, 움직여서는 안 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무슨 삼박자니 뭐 그런 얘기 했지만은 가만히 읽어보면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먼저고 우선순위 1번이고, 그렇게 돼야 우리 신앙과 일상의 삶이 제대로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혼과 범사 사이에 살아가지만 먼저는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은 우리의 모든 삶의 출발이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푸는 열쇠요, 우리의 삶의 든든한 기둥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예수님이 일찍이 산에 올라가셔서 수많은 천국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은 영혼이 잘되고 입니다. 그걸 제껴놓으면 안 돼요. 예수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것이 범사에 잘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잘 맺고 사는 것입니다. 그걸 달리 표현하면 우리 신앙의 내면 질서가, 우리 안에 뭐가 있잖아요. 질서가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달라요. 질서가 있어요. 이 우리의 내면 질서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잡혀 있는 것, 그게 먼저 잘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걸 가르칩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걸 말씀하십니다. 뉴스에 보면 요즘에는 가끔 우리나라에 심상치 않은 땅꺼짐, 일명 싱크홀이 발생해요. 며칠 전에 연희동에서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멀쩡한 길이 갑자기 꺼지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내가 걸어가는데 꺼진다고 생각해요. 무슨 SUV가, 저는 이 사진을 가만히 보고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드러누워 있을까, 그런 생각을, 아주 매우 딱 맞게 뚫어져서 가서 처박혀 있습니다. 도로 표면은 아스팔트 포장이 잘 되어 있어서 차들이 달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문제는 보이지 않는 아스팔트 밑입니다. 문제는 도로예요. 땅 위로 흘러가는 지표수도 중요하지만, 깨끗해야 되지만 청계천물 같이, 더 큰 문제는 땅 속에 흐르는 지하수가 깨끗해야 되는 것처럼, 도로 밑에 질서가 깨지면 언젠지 모르게 허물어지고 공간이 생기고 땅이 꺼지고 자동차가 빨려 들어가고, 어디 자동차뿐이겠습니까? 사람도 빨려 들어가고 집도 빨려 들어가고 빌딩도 빨려 들어가고, 그래서 영화도 만들고 뭐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인생의 믿음의 길에도 갑자기 무슨 함몰 운동이가 생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도로에 싱크홀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이 내면의 속사람이 견고하지 않으면, 세상 일에 휩쓸리면, 감정에 휩쓸리면, 자기 생각에 휩쓸리면, 견고하지 않으면
신앙에 위험한 싱크홀이 생깁니다. 어느 날 비가 많이 온다거나 외부의 충격이 온다거나 우리 신앙, 우리 일상의 세상살이, 우리 세상살이 범사, 세상살이 이전에 세상살이를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나이 많은 양치기 모세는 양을 먹이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호렙산 기슭에서 저 떨기나무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불 가운데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룩하신 분의 형언할 수 없는 음성이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성전 주변에서 살아가던 이사야는 어느 날 느닷없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천상의 세계를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옷자락, 스랍들의 찬양, 그리고 연기 가득한 것, 그걸 찬양이라, 스랍들의 찬양이라 그럽니다. 찬양은 여러분 몸 찬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몸 찬양. 젊은이들은 몸으로 찬양해요. 악기 찬양 들어보셨어요? 징으로, 퉁소로, 성경의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때는 몸으로, 악기로 찬양할 수가 있어요. 목소리로 찬양할 수가 있어요. 찬송은 가사가 있는, 곡조가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찬양은 목소리로, 가사로, 악기로, 또 춤으로, 몸으로, 그거 다, 그러니까 찬양은 훨씬 큰 거죠. 스랍이 찬양을 합니다. 스랍이. 성전 주변에서 살아가던 이사야는 어느 날 느닷없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천상의 세계를 목격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똑같아요. 오래전에 양치기 모세가 경험했던 거 아주 똑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놀라운 것은 그런 가운데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갈고 거룩하신 분의 형언할 수 없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예수의 핍박자로 살던 바울은 예수쟁이를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느닷없이 대낮 신장로에서 빛이 번쩍거리고 우레소리가 들리는 엄청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거룩한 분의 형언할 수 없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광야에서, 성전에서, 대로에서 일어난 이 모든 사건들은 모세와 이사야와 바울의 하나님과의 관계, 내면 세계를 완전히 뒤바꿔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 속으로 들어오셔서 내면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환난, 세상의 공격, 세상의 고난 그 무엇에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에 강한 사람, 영혼의 중심이 서 있는 사람, 세상의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모세, 이사야, 바울이 경험한 이런 극적이고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런 동일한 사건들을 겪지 못하고 거의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구약의 대단한 인물 다윗, 그는 엄청난 체험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저 쫓아갔죠. 참된 목자 한 마리 양이 되어 참된 목자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은 그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언제나 어려움 속에서도 이끌어 주셨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엄청난 체험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은 그의 바른 신앙, 그의 성실한 삶을 보시고 이끌으셔서 그의 길을 애굽의 둘째 높은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다져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에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손에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처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있고 손에는 성경이 있으며 입술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성도의 교제가 있으며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훈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한 복을 받고 내면의 믿음의 세계가 더욱 강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 우리의 믿음이 범사를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만들어냅니다. 영혼이 잘 되고 순서가 그렇습니다. 질서를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범사가 잘 되고 삶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강남에서부터 시작된 정확히 뭐랄까, 저 동네는 전 세계를 휩쓴 노래와 춤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오빤 스타일. 정말 세계를 휩쓸었어요. 뉴욕의 맨하탄에서 그 유명한 빌딩 앞에서 생방송 중에도 하고 제가 그 즈음에 한참 세계를 휩쓸 때 인도네시아 선교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선교사에게 건넬 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까 짐이 너무 많으면 이 참 짐 검사가 이게 참 옛날에 필리핀 헌당을 하는데 뭘 선물로 갖고 갈까? 수건 갖다 주세요. 한국 수건이 최고입니다. 몇 개 갖고 갈까? 한 1000장만 갖다 주세요. 두고두고 전도할 때 쓴다고. 만들어 갖고 가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공항에 검색된다. 이게 교회에 준 선물이냐? 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상품으로 알면은 세금이 매겨지는 거예요. 세금이. 그래서 그때는 이제 단체로 갔으니까. 근데 인도네시아 갈 때는 이게 제가 공항이 매우 신경이 쓰여요. 공항 검색대 직원에게 여권을 최대한 들어 얼굴을 제가 편안하게 하고 여권을 주니까 코리아에서 왔느냐고 묻더라고. 물론 영어로 그러죠. 그래서 제가 그 코리아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즉시로 정확한 한국말로 오빤 강남 스타일 아냐 그러더라고. 제가 안다고 하니까 느닷없이 제 여권을 내려놓더니 두 손으로 그 사람이 말춤을 추더라고. 제가 잘한다고 엄지척을 하니까 그냥 가도 된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야, 오빤 강남 스타일의 위력입니다. 우리의 스타일은 유행처럼 지나가는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우리는 변치 않는 예수 스타일입니다. 우리는 재미 스타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겉모양을 피우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운명이나 유행 스타일이 아닙니다. 언제나 영혼을 먼저 잘되게 하시고 범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스타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대요. 이게 또 무슨 소리야? 그래요? 어떨 때는 하나님 좋고 어떨 땐 싫어요?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좋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싫대요. 목사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그 말이 싫대요. 영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키신다는 게, 하나님 너무 신경 쓰시지 말고 가만히 계시다가 자기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도와달라고, 그때 나타나시면 도와달라고, 그러면 좋겠다. 이분이 집사님이 맞나? 속으로 부글거리네요. 지금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사람인지 모르겠네. 집사님, 내년에 믿음 기초반이 있고 새신자반이 있는데 다음 학기에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호출하면 연장턴 들고 나타나시는 그런 서비스맨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에 예배당 예배 드리러 올 때 주일에만 예배당 지키시는 주일 근무 사원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 범사에 신앙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배적인 문화 중에 하나는 인스턴트 문화입니다.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아주 편리하죠. 그럴 수가 생겼고 우리도 그런 속에 살아가고 그렇습니다. 인스턴트 시대에 살아갑니다. 인스턴트라는 것은 즉석에서, 손안에서, 긴급하게라는 원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석에서 간단하게 조리해서 먹는 식품이 대표적입니다. 그런 거 너무 많잖아요. 저도 몰래 가끔 즐기는데, 라면 그런 거, 봉투 뜯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거. 요사이는 영상도 길면 안 봅니다. 짧고 강력한 숏폼 시대입니다. 지식도 유튜브에서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 가벼운 인스턴트 강의가 질비합니다. 잘못된 것이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시대, 우리 시대가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교회로 신앙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인스턴트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잔뜩 물건을 쌓아놓고 파시는 슈퍼마켓 주인이 아니십니다. 필요해? 하나 주고 끝내는.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은 인스턴트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범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범사에 지도하시리라.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가 중요합니다.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범사는 뭘까요? 범사는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고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우리가 한 손을 내밀어 일하는 모든 평범한 일상의 삶이 범사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95%, 98% 범사로 이루어집니다. 엄청난 사건이 매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일생은 범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나타나시도록 우리의 영역을 확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나타나시도록 그렇게 살아가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간섭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엎드려 나가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뢰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헌신하고 범사에 오래 참고 범사에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내고 범사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삶이 강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내면 세계가 바르게 자리 잡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시고 말씀과 은혜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범사에 잘되는 놀라운 그런 삶의 연속이 우리 일생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